오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또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요즘 좀 깨어나는 그런, 이분들 좀 깨어나셨다, 좀 예전하고 틀리다, 좀 깨어나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좀 여쭤봤습니다. 저도 전 정부 지금 2019년 5월 29일부터 동영상 올려드렸죠. 그리고 중보 기도를 저는 계속 해왔던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이 한국 땅, 또 북한 땅 많이 중보하게 하셨죠. 그래서 전 정부 그자가 세워졌을 때 계속 지금 2019년 5월 29일부터 저도 동영상 올려드렸으니까 계속 외치게 하셨죠, 주님께서. 근데 요즘 이분들 좀 깨어나시고 있다, 이렇게 유튜브 상에서도 그런 이분들 좀 이야기가 좀 나오고, 그래서 제가 좀 주님께 기도를 좀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나 아주 궁금도 했고, 주님께 한번 제가 기도하면서 좀 여쭤보았죠. 주신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좀 주님께서 영적으로 저에게 좀 보여주셨는데, 그 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좀 보이고, 또 그 교회를 구석구석 주님께서 좀 영적으로 저한테 주셨습니다. 이제 보여주시는데,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베개가 좀 보입니다. 베개가 많이 보이고, 이불도 좀 보이고,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자들도 보이고, 이 뜻은 영적으로 좀 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주셨죠. 주신 그대로 좀 전해드리자면, 이영훈 목사님이 좀 보여지는데, 헌금을 좀 요구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좀 저한테는 느껴졌습니다. 어떠한 교회에 그렇게 기도하러 온 그런 자들에게 헌금을 좀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도 좀 주님께서 열어서 좀 주셨고, 이불이 보였고, 좀 베개가 좀 보였고, 그러한 부분. 그래서 누워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명성교회는 제가 자세하게 주님께 여쭤보진 않았는데,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도 요즘 유튜브에 많은 말이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김사만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셨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나라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큰 교회에서 이런 말 하기 쉽지 않다. 글쎄요, 큰 교회를 왜 하나님이 대형 교회로 그렇게, 또 큰 교회가 되게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 교인들이 오게 하고, 또 부피가 커지고 덩치가 커지게 해 줬을까요? 글쎄요, 큰 교회에서 이런 말 하기 쉽지 않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가만히 있었다. 그러니까 그 문씨가 세워질 때 가만히 있었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큰 교회에서 이런 말 하면 교인들이 분열되고 교회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니까, 분열되고 교회에 대한 압박이 더 두려웠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그래서 주님의 뜻,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주인 대신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 교회지요. 압박이 더 두려웠나? 교인들이 분열되는 게 더 두려웠을까? 교회가 그러면 왜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전 정부 5년 동안 침묵하면서 보니까 큰 교회 목사들은 죽었는데, 아무 말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벙어리 개가 됐었는데, 작은 교회 목사들은 살아있더라. 제가 주님께 말씀드렸죠. 주님, 왜 큰 대형 교회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애국운동하고, 청와대 앞에서 추운 겨울날 그 아스팔트 위에서 그렇게 애국운동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이 나오셨죠.
그런데 대형 교회들은 조용했지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 여쭤봤을 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그들은 물질이 우선이기에, 또 건물이 우선이기에, 교회 건물이 우선이기에 벙어리 개가 된 것이다. 패역한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제가 주님께 여쭤본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이셨습니까? 그렇게 잠잠하게 가만히 있던 그런 자들이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어찌 됐든 고개를 약간 들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지요. 그래서 제가 주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이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주신 말씀은 허무주의로 가던 자들이 개하하는 것으로 주셨습니다. 개하가 무슨 뜻이냐면, 저한테 오는 것은 제가 보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저한테 오는 것은 이 첫 번째, 사람의 지혜가 열려 폐쇄적 사상이나 낡은 문물이 새롭게 진보한다, 이런 뜻이 있고, 이 개하라는 뜻은 또 꽃이 핀다, 이런 뜻이고, 또 세 번째는 악을 고치고 선을 쫓는다, 뭐 이런 뜻인데, 뭐 그리스도인들이 개하가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좀 쫓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 저는 첫 번째가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열려 그들의 그 인본주의 그런 사상, 그 철옹성 같은 그 지혜가 약간 열려서 폐쇄적 사상이나 낡은 문물이 새롭게 진보한다, 이런 뜻인데, 저는 이 첫 번째 약간 진보하는, 약간 고개를 든 상태? 그런데 더 지켜봐야 되겠죠. 허무주의로 가던 자들이 그런 허무주의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무주의는 뭡니까? 자기의 그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 육을 따라가는 거, 그것이 다 허무주의가 되는 거죠. 허무주의로 가던 자들이 개하하는 것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들도 이 한국이 위험한 경지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 그 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 한국 땅이 잘못되면 그때 가서 자기 교회들만, 자기들의 안위만 위한 교회들이라고, 그들도 마음속 깊게 어느 정도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에 그때 가서 뒷감당을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도 하고 있었다. 이들이 약간 고개를 들고 나오는 이 모습이, 야, 이거 한국 땅이 잘못되면, 말하자면 그 주사파 그런 자들에게 다 넘어간다면, 그때 가서 교회, 큰 대형 교회가 너희들 안위만 위하냐, 한국 다 지금 망가졌다, 주사파한테 다 넘어갔다, 그런 비난을 어떻게 받냐, 그 뒷감당을 어떻게 감당을 하냐, 뒷감당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제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 그들도 그런 염려가 있었다는 거죠. 그 뒷감당 때문에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주신 대로 이렇게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늦게라도 좀 깨어나셔서 다행인데 글쎄요, 왜 이렇게 이때 이 어려운 시국에, 또 그동안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교인들과 물질을 부어주고 큰 대형 교회, 부피가 크고 덩치가 큰 교회로 만들어 줬을까? 뭐 이러한 부분을 주님께 더, 모든 것은 다 은혜지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만큼 세력이 커진 거죠. 말하자면 교회도 입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러면 그 힘, 에너지, 모든 것은 이 땅에 죄도 에너지가 있고, 선을 쫓아가는,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교회도 에너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그 힘을, 은혜 받은 힘을 하나님 쪽으로
더 힘을 발해서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장자들, 마다들의 역할이죠. 그런데 이제까지 여태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숨을 죽이면서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뒷감당을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도 하고 있었다. 그들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을 깊게 깨닫는 자라면 이 위기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감지해야 되는 자들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그들이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됐었다. 그냥 이 길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감지해야 되는 자들이어야 한다. 한마디로 진작에 깨어났어야 된다. 글쎄요, 지금도 말은 깨어났다고 하는데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 땅에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한국 땅에 나의 뜻을 밝히는 자들이 있었기에 그들도 나의 뜻을 알고 일어서게 된 것이다.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일어서게 된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오는 것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약간 좀 허리를 꾸부정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오네요.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지금 똑바로 서 있는 모습보다는 허리를 좀 이렇게 꾸부정하게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일어서게 된 것이다. 약간의 고개를 들고 바른 말,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약간의 고개를 들고 꾸부정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 허리가 반듯하게 이렇게 펴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한국 땅이 위험한 경지에 가지 않도록 아버지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때 저에게 오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때 저에게 어떤 것이 왔냐면 2월 1일 날 경북 문경의 육가공 공장 그 화재로 소방대원 2명이 순직을 하셨습니다. 그 순직한 그 소방장, 소방교 이 두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주여 아버지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 두 분들 순직한 모습 보면서 그 장례 치르는 그 모습 보면서 이렇게 눈물이 참 얼마나 나오던지 2월 10날이 설 명절인데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또 자식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 이런 말이 있지요. 왜 기도할 때 이 순직한 소방대원 이분들이 생각이 났느냐 하면은 교회는 영적으로 소방차, 소방대원 이러한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불이 난 상태죠. 그러니까 불이 났었죠. 여태까지. 그러면 교회가 119 소방차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방대원처럼 그렇게 불을 끄기 위해서 불 속에 뛰어 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소방대원 2명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신 거죠. 주님께서. 제가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부모님들은 2월 10일 명절 설명절
얼마나 그 자식들이 생각이 날까요? 얼마나. 교회는 그렇게 불이 났을 때, 화재가 일어났을 때 소방대원, 119 소방차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라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큰 교회에서 이런 말 하기 쉽지 않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가만히 있었다. 큰 교회에서 이런 말 하기 쉽지 않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 이분께서 말씀하신 그 경북 문경화재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던 두 소방대원이 숨진 채 발견된 데에 비보를 듣고 가슴이 아파 잠을 이룰 수 없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말하신 부분을 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2월 1일 목요일 오전 김수강 소방교와 박수은 소방사 두 소방대원의 순직에 두 소방 영웅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빌고 유족 여러분께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체를 위한 희생은 고귀하다. 두 소방 영웅의 안타까운 희생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이유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노고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김수강 소방교, 박수은 소방사 두 소방 영웅의 희생 앞에 옷깃을 여미고 삼가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희생은 고귀하다. 두 소방 영웅의 안타까운 희생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한 희생은 고귀하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전해드렸죠? 내가 너희들에게 희생의 본이 되어준 것이 십자가이다. 이 말씀을 하셨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나라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큰 교회에서 이런 말 하기 쉽지 않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가만히 있었다. 큰 교회에서 이런 말하면 교인들이 분열되고 교회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니까 가만히 있었다. 세월호 배하고 똑같지요? 여러분 가만히 계십시오. 움직이지 마십시오.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들아 너희들 뭐하니? 지금 한국 땅은 주사파 붉은 물이 다 들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이렇게 눈을 열어서 주시는데 방송국, 공영방송 다 붉은 물이 들었다. 그래서 한국 어떤 상태냐면 가을 그 단풍물이 붉게 물든 그런 가을 단풍산처럼 한국이 붉게 물들었다는 겁니다. 그들도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을 깊게 깨닫는 자라면 이 길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감지해야 되는 자들이어야 한다. 나의 뜻을 이루는 한국 땅이 될지어다. 나의 뜻을 이루는 한국 땅이 될지어다. 제 입을 통해서 계속 이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뜻을 이루는 한국 땅이 될지어다. 한국 땅의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또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계속 요즘 이렇게 선포 기도를 하게 하시네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주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뜻은,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 뜻을 향해 나아가라, 이 말씀을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의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향해 더 나아가라, 더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게 왔으니까 제가 전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생각지 못한 것을 많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셨기 때문에 전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신 것은 그대로 전해 드리는 그냥 통로일 뿐이고, 제가 뭐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한테 뭐라고 하는 그런 저라고 뭐 그런 자격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주신 대로 그대로 받아서 저는 전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이렇게 왔냐면, 개밥그릇, 그 소밥그릇이 그나마 조금 진보해서 사람 밥그릇이 되어가는 중이라는 것이 이렇게 왔습니다.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조금 그러한가, 조금 그런 마음이 드는데, 좀 표현이 조금 그런데,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전해드리고, 개밥그릇이, 소밥그릇이 약간의 진보되는, 그래서 사람 밥그릇이 되어가는 그런 중이라는 것을 이렇게 떠오르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신 것은 구중궁궐이라는 것을 또 주셨습니다. 구중궁궐. 아주 문으로 겹겹이 막은 깊은 궁궐이라는 그런 뜻으로 임금이 있는 대궐을 이루는 말이 구중궁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과 단절된 현대판 구중궁궐. 왜 또 구중궁궐이라는 이런 게 또 기도할 때 이렇게 왔나, 제가 보니까 세상과 단절된 그 현대판 구중궁궐이 지금 교회다. 교회, 대형교회들이다. 세상과 단절된 현대판 구중궁궐. 이 뜻은 또 무엇이냐? 하나님 뜻과 단절된 구중궁궐. 한국의 대형교회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의 교회들, 한국 교회들이 영적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구중궁궐이 된 한국의 대형교회들, 예수님 뜻과 완전히, 하나님 뜻과 완전히 단절된 그런 구중궁궐 속의 대형교회들, 한국 대형교회들, 세월호 배가 된 구중궁궐 한국 대형교회들,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그 구중궁궐 속의 한국 대형교회, 그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대통령이 됐죠. 목사들이 대통령이 돼서 그 교회를 치리하는 임금이 됐죠. 구중궁궐 속의 임금, 한국 대형교회 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뜻과 완전히 단절된, 거기서 그냥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임금이 되고 자의적으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자의적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냥 자기들 멋대로 치리한다, 교회를. 이 부분 또 연결돼서 전해드립니다. 이 땅이 많이 어둠으로 장악되었어도 내가 그들의 손아귀에 이 땅을 넘겨주지 않은 것은 나의 뜻을 위해 가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뜻을 위해 있는 나의 자녀들이 있기에 이 땅을 어둠의 손에 넘겨주지 않은 것이다. 이 땅에 붉은 용에 장악된 자들이 이 땅이 어둠의 권세에 넘어갈 거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나는 이 땅이 어둠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내가 깨어나게 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땅이 많은 어둠으로 장악되었다 해도 나는 만세전에 계획한 나의 계획을
추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을 통하여 나의 뜻을 추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하나님 크신 은혜예요. 우리가 늘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주셨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한국교회 대형교회, 한국 대형교회들 목사들아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땅에 스산한 바람이 불지라도 나는 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단마귀 귀신들이 그런 말을 한다. 야, 이 한국 땅에 뭐 한국 땅뿐이겠습니까? 또 우리가 한국 땅에 살고 있으니까 또 한국 땅은 하나님 뜻을 위해 가는 땅이다. 가야 할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국 땅이 중요하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땅, 뭐 전 세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사단마귀 귀신들도 그런 말을 한단다. 주의종 목사 사역자들 철퇴를 맞을 자들이 많이 있다. 사단마귀 귀신들도 그런 말을 한단다. 가소롭게 본다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한번 지옥에 와봐. 아주 철퇴로 너희들을 두들겨 맞을 거야. 어찌 보면은 사단마귀 귀신들은 그들이 지옥에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글쎄요, 저는 주신 부분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통로이고 주님의 마음이 이러하시다는 겁니다. 뭐 늦게라도 깨어나셨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허리가 반듯하게 펴진 그런 모습은 아니고 약간 꾸부정한, 허리가 꾸부정한 그런 모습이네요. 보여지는 모습이. 한국교회에 깨어날 수 있도록, 더 한국교회에 깨어날 수 있도록 많은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